사도행전 10장을 봤는데 소요를 그렇게 깊이 많이 묵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보고 수요 예배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와서 보고 또 누구요? 베드로에게 또 환상으로 통수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또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생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 생활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환상을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환상을 봐야 돼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활 속에 얕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처럼 될 수도 없고 환상도 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도 말하였다면 나도 꿈으로도 때로는 말할 수 있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 실제적인 생활로 한번 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요즘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볼 거나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보려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미로 받아들여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떠나서 말씀으로 살려고 예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또 오늘 또 다른 교회 사모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부 다 부흥대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고 거기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이 슬럼프 온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잘 되는 거 보고 부흥만 보고 교회 좋아진 거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 하는 거예요. 좋아질 때는 너무 막 신이 났어요. 근데 안 될 때는요, 그들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 생활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늘 생활 속에 좋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생활이 형통할 때도 생활이 불통할 때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됐다 안 됐다가 잘 됐네 실패했네 이것보다는 실패 속에서도 또 뭐 잘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가는데 오늘도 한참 실갱이를 했어요. 이것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얘기해도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내가 살려고 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꽉 붙여서 내 생각이 옳은 걸로 늘어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적용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환상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나 고넬료에게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환상을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느낀 거.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결론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있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나는 말하고 싶어요. 내 생활 속에 내 코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을 아세요.
내 코앞에 있는 문제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그분이 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이거 역사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최영진 집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살아 날 감동을 주고 흥분을 주고 막 울컥하게 만들면 결론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집니다. 내 생활도 만진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 행령하는데 말씀의 은혜는 와서 깨달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 안 왔어. 근데 나는 설교는 아멘 했어. 근데 내 마음에는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설교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받아들여서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뭐에 설교 듣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믿음이 갑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들은 것도 우리가 5분 설교하다 보면 여러 번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스토리가 되죠. 결론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할 거예요. 묵상을 좀 깊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들이 제게 궁금증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래요. 교회에 있으면 참고로 들으세요. 수요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잖아요. 묵상을 하면 어느 거 펴놔요. 아침에 밥 먹고 와가서 또 그거 또 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여기 들어보고 그러고 몇 번을 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밥 먹고 와서 보는 때는 또 다르게 보여. 점심 먹고 와서 또 여기 보면 또 다르게 보여. 누구 만나고서 성경 또 펴서 그거 또 봐. 그러면 봐요. 계속 본 거예요. 이게 내 생활 속에 교회에서 있을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경을 놓고 아침에 묵상했던 것을 계속 이것을 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이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기도 하고 자연고등학교로 갔거든요. 간 이유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있어요. 갔어요. 다른 데 가면은 거기 가면 꼭 말한 것이 하나님 있거든요.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서라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회개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말씀은 전심으로 지킨 거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안 한 것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안 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데 울타리가 군데군데 무너져 있어. 그 무너진 곳으로 아랍이 와가지고 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빼앗겼는데 내가 떼어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그래요. 그래서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설교보다는 수요일이니까 이런 것을 좀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널리 안에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탁 부딪히고 파고 들어오면 계속 연결돼.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막 머리에서 그전에 설교 들었던 거 막 연결이 돼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고 맹맹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만 돼요. 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만 열심히 안 된다는 거. 일하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 알아가라는 거. 여러 목사님들과 차이가 그거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있는데 내가 만난 것이 적어. 그러니까는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개척교회 힘들다는 거, 큰 교회 사역이 힘들다는 거, 이 얘기만 해요. 우리도 똑같고요. 직장상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면 무슨 얘기만 해요? 오늘 힘들어서 혹시 이런 얘기 있어요. 내 생활을 보지 말고 생활 속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면 우리 가운데 가장 변화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정서가 풀어집니다. 다 갇혀있고 막 답답하죠? 근데 은혜가 오면 내 안에 정서를 풀어버려요. 정서가 풀어지면 말씀이 들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아 그래 나도 공감해서 이런 거이다. 정서가 묶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 그래요. 자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흐름은 성령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대충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만 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대충 했어요? 구체적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실제. 내 생활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지만 실제로 만진다는 거. 자, 내가 하나님을 알죠? 보세요. 하나님이 내 와서 실제로 손을 잡아요. 내가 느껴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 그러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봐. 손을 잡아요. 어디서 느껴요? 마음에서. 예, 이런 경험을 좀 하자. 나는 아주 정말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건 누구 이야기 그러죠? 아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심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분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러죠. 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은 것 자기 안에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너는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요. 여기서 최영천 집사 이렇게 음성으로 들은 거가 아니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하면 그분이 일해. 결단하면 일한다고요. 손을 딱 잡으면 접촉되죠. 그런데 이거 해야 되겠어. 말만 생각하면 안 해. 하여튼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어려운 일들과 좋은 일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풀 수 있다고 믿어지면 내가 믿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1000개 중에 990개는 안 해도 돼요. 못해요 지금. 근데 하나라도 접촉되면 그걸로 나를 계속 파고 들어와.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본문을 보는데 성경 한 단어가 나에게 꽂히면 난 설교가 돼요. 설교 준비가 돼. 내 경험이요. 매주마다 설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본문을 잡을까 그러지 않고 단어 하나가 딱 오면 계속 하루 종일이 아니라 막 계속해. 그러면 성경 본문을 찾고 하면 또 연결된 것에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적고 해가지고 근데 생활에서 설교 본문이 나와서 생활에서 설교를 끌고 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오늘 보는 이유는 고넬료 또 베드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두 사람 중에는 둘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로마 사람, 유대인은 이방 사람 상종도 안 한다. 다 편견이에요. 폐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깨버려요. 누가 깨요? 성령. 성령이 기도 환상을 통해서 둘 다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지요.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한다 그래요. 섭리로. 나 만나고 싶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보여주고 사람을 보내고 꿈을 꾸게 하고 기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주권을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도 못한 만났으면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연히 돼서가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또 해주세요. 잘 모르면은 더 내가 정확한 이해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알아가고 질문하고 듣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 그게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면 나도 오늘 해가 하나님이 오늘 날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주셨는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해하는 만큼만 그렇게 하세요. 네.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지고 생활에 뭐 한다? 실제로 적용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돼요. 우리는 은혜 받고 생각만 하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나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했던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에 내가 적용하는 거, 실제로 사는 거. 그럼 어느 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다 그런 얘기로 보여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었다. 쭉 이제 10장을 보면. 고넬료 가정은 성령의 역사였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입을 열 때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정 친척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집안이 나는 부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욕심나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죠. 그의 진실된 삶을 성숙되어서 나중에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가족이 믿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이 제일로 부러웠어요. 자, 시작. 자, 여기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죠. 자,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 나그네, 또는 고아 그러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 모퉁이의 거, 이삭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주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연결하면 경건으로 해석돼요. 누가 할까요? 경건한 사람이 하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자, 시작. 기억한다는 단어를 하세요. 기억한다.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또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또 어르신들 성교 자녀들을 또 케어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꼭 기억하세요. 자, 해요. 그냥 섬기기만 해요. 하나님을 배워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으로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또 누구를 시키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래야만 내 생활에 실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되면 야단칠 때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속상하는 마음이 오지 않고 거기 안에 하나님을 보면 돼요. 속상한 것은 현실이에요. 근데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손해보는 가지도 손해봤다고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 배우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죠. 배워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막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줬거든요. 그럼 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화를 상대방한테 돌리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됐어요. 김경란 집사님,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따라오죠. 따라오는 것은 그들도 마음을 가자 이것을 안 하고 그들에게 정서를 풀어주면 따라와요. 그들의 정서가 어디에 묶였지요? 정서가 묶여서 그래요. 정서를 풀면 그들이 잘 들어주고 엄마나 아빠나 누구의 말을 공감하면서 따라와. 정서가 묶여서 그런 거예요. 예요. 그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됐어, 일이. 정서가 묶여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 사라지죠? 정서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정서를 풀어줘야 돼요. 대부분 고집이세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사람은 다 뭐요?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로 통해서 그의 생활이 안 풀어지죠. 정서가 묶여버린 겁니다. 분명히 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풀어지면 정서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면 잘 듣고 잘 반응해요. 기도를 할 때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를 묶고 있는 정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하면 나는 풀어질 수 있다고 봐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정서라고 봅니다. 자, 다시 여기 봅니다. 거룩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자,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편견, 예수님도 보세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에 보면 그 나환자들 있죠. 부정하면 손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탄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이 편견이 있죠. 고정관념, 틀. 여기 가서 저 사람 만지면 누구 것이 이렇게 크게 들려? 나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러냐. 편견 있죠. 우리 안에는 많아요. 많거든요. 자, 부정한 사람들 손에 만지면 유대인들은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편견을 넘어요. 가서 만져버려요. 복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선이 많아. 이것을 나는 이제 억지로 짜 맞힌다면 정서도 될 수 있어. 정서는 대화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딱 묶여. 나는 못한갑다. 나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 안 해. 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딱 묶여버려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편견, 고정관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잖아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벽이 있었죠. 상종 안 해요. 그런데 꿈에 고넬료 과정을 보내죠. 그래서 보낼 때 환상을 줘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먹어라 그랬더니까는 뭐라 그래요? 안 먹습니다. 난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네 부정하다고 하느냐? 성령이 오면 이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정서가 묶이거나 편견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딱 선어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이것 나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깊이 묵상을 안 했는데 오늘 이것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풀려고 해요. 그래서 고넬료의 경건, 베드로의 경건, 경건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서 그들이 행하게 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동시에 계시해 주셨고 성령이 영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서 둘 다 따라갔다, 반응했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정서가 풀어진 거예요. 크게 욕심내지 말고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성도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안 들어가요. 자, 목회자들이 설교를 정말로 잘 준비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성도들이 못 받아. 해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베드로나 고넬로가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딱 굳어져서 해보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을 성령이 만져서 풀어요. 깨닫게 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심정에 파고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오면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아집이 허물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말씀을 들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막 파고 들어오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서가 풀어지고 편견이 풀어지고 율법이 풀어지죠. 그러면은 설교가 이제는 더 많이 들려. 그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묶이면 나랑 관심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들릴 때서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아직 내가 그거 할 형편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풀어져야만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돼. 많이 우리 교회가 정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말씀으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권사님은 권사님의 영향이 맞게끔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안수지에 맞게끔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 삶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늘 세우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 이것보다는 성도들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활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만나야 돼요. 자, 예수 정말로 만나셔야 합니다. 자, 아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잘 되십시오 하기 전에 예수 만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잘 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자녀들을 만집니다.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안 된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여튼 예수 만나야 돼요. 성령이 나를 말할 때 내가 반응해주고, 그래서 고넬료나 베드로의 이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성령이었어요. 이들이 생각만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대충 해서 구체적으로 했어요. 성령 구체적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가까이에서 말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성령이 안 되면,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그 필요한 말만 해요. 근데 잘하면 다 연다. 이런 얘기 다 해요. 잘하지 않냐면 할 말만 해. 그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게 내 정서예요. 자, 아멘.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성령과 많이 교제를 하면 사람들에게 입이 열리고 많이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내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이 계셔요. 자, 저는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욕심이 납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고,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틀, 율법, 묶여있는 정서를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해서 풀어서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우리 동성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도 율법이라든가 자아가 마음에서 허물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럼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늘 파고 들어오고 내 여러 가지 틀을 허물어버리고 육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예수 진짜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동순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던 일 가운데서 주님이 꼭 오셔서 손잡아 주옵소서. 이 밤에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고 또 이제 월상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한 달 잘 마무리하고 한 달을 또 시작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